제가 그 강의안을 먼저 보내드렸었는데 그 50분의 시간에 그거를 다 이제 독서법 전체를 다 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좀 수정한 강의안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면 어떨 건지 대충 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서론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실습해보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오늘 그냥 독서에 대해서 좀 도전을 좀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적인 방식들은 또 각자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그 레슬리 위비긴 책이 있는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전에 제가 73년생이라 제가 20대 때는 대부분 다 저 책을 읽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 가서 그 강의했더니 한 명은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 그래서 레슬리 위비긴이 영국이 부흥할 당시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갔고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한 35년 뒤에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의 교회가 사양길에 이제 접어들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랑 좀 비슷하게.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교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나?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걸 봤더니 자기가 영국 가기 전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국에 가기 전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영국으로 인도로 가기 전에는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했는데, 계몽주의가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 위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싶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의 장애물을 치워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보다 더 높아진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복음보다 더 높아진 그들의 생각을 걷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죠. 그 복음의 장애물이 뭐냐 하면, 이 테리 이글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속화의 시대죠. 세속화가 어떤 게 세속화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아직 세속화가 안 돼요. 세속화는 교회가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속화의 시대로 가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든 말든 그런 세속화의 시대로 가면 이 하나님을 죽이는 시대, 신을 죽여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물질주의 안에서. 그러면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잖아요. 켈빈이 얘기하던. 그러면 신을 죽이면 다른 것을 신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신을 죽인 시대의 세속화의 시대에는 신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을 죽여버린 시대에 신의 자리는 문화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마찬가지죠. 저보다 한 50년 전에 태어나신, 30년 전에 태어나신 저희 아버지 세대는 직장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시대가 호황기였다는 것을 떠나서 직장 그 자체가 가족을 부양하고 일할 수 있으면 만족했어요. 저보다 한 20년 뒤에 태어난 요즘의 젊은이들은 직장에 만족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90%는 직장에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왜 지금 태어나면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 하느냐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문화에서 옵니다.
그거를 문화의 내러티브다. 팀 켈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화의 내러티브, 문화의 서사라는 것은 뭔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살면서 스며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정의를 했는데, 문화 내러티브라는 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과 다른데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성경과 다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것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독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화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한 거죠. 특히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우상과 허영의 시장이라는 데이비드 폴리슨의 논문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 논문을 보고, 데이비드 폴리슨이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였거든요. 팀 켈러 같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으로 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나서 팀 켈러가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그 죄를 우상 숭배라고 표현한 것도 이 데이비드 폴리슨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 철로 역정이 나오는 거죠. 이 문화에서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는 우상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들춰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크리스찬의 정체성보다 더 앞선 정체성,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쪽팔리는 것이 더 부끄러우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지 사랑하는 자인데 나는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키는데 내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은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계명을 못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키는데 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화의 내러티브의 우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 모든 복음을 직장의 유익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성향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복음에 선명한 복음을 선포해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모든 설교를 다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거 바꾸기가 힘들었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그 일들을 하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아고스티누스가 죄를 disordered love라 그랬죠.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죠.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이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그러니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보태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이제 옥한 목사님 통해서 제자 훈련 목회에 대한 눈을 떴거든요. 정말 제자 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를 질책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개척이 아닌가 보다. 그때 부임했어야 되나 보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잘 바뀌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세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환경,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자리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정죄와 타인을 향한 비판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때리고 도달하면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문화로부터 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내러티브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것이 당신을 진정 행복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들춰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거를 문화를 향한 설교. 그러니까 팀 켈러의 설교의 방식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를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의 책을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저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다양한 사회학 서적을 가지고 일반 서적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훨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초신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일반 서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화를 향한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걸 제거해주는 마음의 우상을.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 번째는 비어져 있는 그 내 우상의 진정한 갈망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그러니까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할 때 이 가스펠을 everything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아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업의 성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에 복음이 해결책이 되는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세 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좀 문화를 향한 설교를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성경 교리, 특히 이제 켈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거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기가 힘든 게 뭐예요? 카톨릭이랑 싸웠던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줄이기도 하죠. 근데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항적 교리문답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카톨릭이랑 많이 싸웠냐? 켈빈이 카톨릭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의 내러티브를 잘못됐다는 것을 들추어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건설하는 작업, 교리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해체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을 해야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향한 설교와 문화를 향한 설교가 연결되어 있다 할 때 마음을 향한 설교는 preaching to the heart, 그리스도를 심어라는 뜻이고 문화를 향한 설교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우상을 그것을 제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내러티브가 각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 실제를 이해하는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설교에서 이 문화 참여라고 하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광장에선 기독교에 보면 이 문화 참여의 정의가 굉장히 이렇게 한 파트 나옵니다. 타당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청중의 삶의 근본을 발가벗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들춰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도 특히 이제 개혁주의, 이제 보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면 영국의 TV 토론을 하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걸 거부합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팀 켈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합리성과 합리성으로 붙으면 반드시 모순이 있다는 걸 들춰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말이 되는 해석을 할 수 있지,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반드시 모순이 있다는 걸 드러내죠. 그러면서 그의 토대를 무너뜨려야지 복음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특히 일반 서적을 읽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 요즘에 그 작년 3월부터 이 출판 소식이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판 소식이 디지털로도 나와요.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 가면 이제 책 소개가 있던 게 출판 소식인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년째 그거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독서에 대해서 연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판적 향유로서의 책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서적을 읽을 때 그걸 비판적 향유라고 합니다. critical enjoyment. critical 하면서 enjoyment, 즐기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 셰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그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신성모독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천지창조 같은 거 보면 하나님과 이 아담이, 누가 아담이고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그렸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 중심의 그림이지만, 인간을 하나님으로 비하한 그림은 동의할 수 없지만 신학에, 그러나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그린 그 곡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티컬 하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이거는 뭐 나쁜 것이야, 이거는 좋은 것이야가 아니라, 한강의 소설은 현대 사실주의가 보여주는 그 정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현실을 폭로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래서 한강 책 읽다가 토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갈망이 있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삶의 갈망. 그리고 한강의 소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사실주의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거기에 소망이 필요한 거죠,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하면서, 그리고 복음으로 그것을 세례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결되는 일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성경과 배치되는 부분을 평가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가 세례를 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 서적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좋고, 제가 트레빈 왁스의 글을 좀 보면서, 트레빈 왁스가 복음과 도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2개를 썼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트레빈 왁스가 자기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This is our time이라는 그 우리 시대의 진면목이라는 트레빈 왁스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longings, 갈망이 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2번째는 거짓말, 3번째는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보면 그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추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사실 뭔가 부족하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갈망과 동경을 살펴보라.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고, 그녀도 행복과 선과 아름다움을 원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가 주는 갈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있는 거죠.
갈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짓말,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짓말, 성적인 자유가 결혼 생활에서의 충실보다 낫다는 거짓말, 복수가 용서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짓말,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대 그 축사 졸업식 연설 같은 데 보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You own now라는 자기 노래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이 자유의 대명사 같은 거죠. 그런 거짓말을 좀 분석해야 되고, 세 번째 거기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스위프트의 말에 복음을 비춰서 살아있는 말씀과 그녀의 말을 접속시키라. 이게 또 gospel changes everything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복음은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깊은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사랑과 인정은 복음 안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 틀을 가지고 책을 보는 거죠. 모든 책을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갈망, 그 다음에 잘못된 거짓, 그것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춰주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테마입니다. 성경 안에서 뭘 봐야 되죠? 인간 안에 있는 참된 열망, 그리고 F셰프, 인간의 한계,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십자가는 유대인이 원하는 표적과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틴켈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구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과 돈이 아니죠.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데 성공과 돈이 너를 만족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찾는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그 갈망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성공과 돈에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문화의 내러티브를 들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성공과 사랑과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비춰주는 인간 안에 있는 갈망, 그것이 문화적 내러티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들춰주고 정말 진정한 갈망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책을 보게 되면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굉장히 유익한 복음의 제시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의 내러티브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그에 상응하는 성경의 주제와 교리와 진리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책을 계속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이제 이 틀에서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훑어읽기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이 모티머 애들러가 쓴 생각하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죠. 독서의 기술로 예전에 나왔던. 모티머 애들러가 1902년생이니까 거의 100년이 더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추죠, 강추. 그 책은 거의 뭐 한 10번씩 읽으면서 좀 소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훑어읽기가 좋은데, 저는 책을 5권 사면 한 권씩 읽지 않습니다. 그 책 5권을 이렇게 마인드맵에 소제목까지 훑어읽어요. 5권을 전체 다 훑어읽는데 한 3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이게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소제목까지 적으면. 근데 목차에는 소제목까지 적혀 있지는 않죠. 목차를 펴놓고 소제목을 쭉 적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훑어읽기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뭐 할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보는 거죠.
그냥 한 권씩 읽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5권을 사면 그걸 전체를 다 훑어 읽게 해놔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씩 파일을 만들어 놓고 폴더 안에서 검색이 가능하면 좋은데 마인드맵 얘네들이 아직도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긴 그걸 하면 더 많이 살 텐데 지금 이 폴더 안에서만 돼요. 이 그냥 폴더 안에 다 넣어놓고 검색어로 다 솔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훑어읽기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전체를 훑어읽기 하고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책은 그거는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목차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대충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반복해서 읽어서 소제목까지 다 마인드맵으로 해놓고 나머지 비슷한 주제의 모든 소제목을 레고 같이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의 폴더 안에 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카테고리 안에 이 책에서 이 소제목, 이 책에서 이 소제목, 이 책에서 이 소제목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거를 옆으로 쭉 가지고 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논문이죠. 논문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우상에 대해서 우상과 설교에 대해서 뭐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러면 간단하죠. 요즘은 PDF 서치라고 맥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팀켈러 책의 30몇 권을 다 PDF로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는 단어를 클릭하면 30몇 권의 우상에 대한 다 검색해 주죠. 그거를 앞뒤 문맥을 따라 한 100몇 개 정도를 쭉 묵상하다 보면 한 30개 정도로 줄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팀켈러의 책에 나오는 30몇 권의 우상에 대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뭐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고 나머지 비슷한 주제들은 다 찢어서 갖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폴더로 보면 됩니다. 제가 팀켈러 연구가로 알려졌는데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소제목을. 한 권의 책에 비슷한 소제목을 가지고 이거 여기다 넣었다가 저기다 넣었다가 해서 이거를 옆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빨리 주제를 파악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식. 한 권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찢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폴더 안에 다 넣고 또 필요하면 옆에 폴더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독과 정독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저는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가 월요일날 나오면 잘 생각해. 대지가 월요일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거기 들어갑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거기 들어가는 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예화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전혀 연관없는 이 책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느냐 안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려면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있으면 어떤 책을 읽어도 걸리는 것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다 찢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찍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책 읽을 때도 한 권의 책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놔야지 나머지 책을 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넣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마지막에 주석을 참고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거는 교수님들은 가능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은 목회자였는데 한 3년 듣고 나서 설교 다시 안 듣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 안에서는 만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주제가 10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시간을 투자해서 10가지 이상 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봐도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본문에서 뭔가를 얻어낸다 할 때도 본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안에서 본문과 연결되어서 아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문만 본다고 뭐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해석의 틀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도 본문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제가 많아야지 본문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대지가 나오면 그 대지를 어떻게 문화적 내러티브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막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훨씬 더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본문도 저는 주석과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빨리 카테고리가 나오고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처음 느낀 게 언제냐면, 저는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육전사를 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국제제자훈련 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디사이플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목사님이 탐독하셨는데, 현장 이야기라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에 대한 원리를 쓰는 건데, 제가 쓰기 직전에 지금 국제제자훈련 대표로 계시는 박주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썼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목사님 와서, 야, 일개 부목사 네가 뭐 안다고 한 교회 담임 목사 20년 이상 목회한 걸 네가 판단하냐고, 너 파이어야, 너 당장 사표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사표 쓸 리는 없죠.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너는 이번에 잘못 쓰면 잘린다. 그래서 이 정말 하여튼 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세대로 교회를 이제 양승헌 목사님 교회를 썼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다 봤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걸 한 몇 년치 디사이플 현장 기사 이야기를 쭉 보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쭉 보니까. 그래서 사람별로 봤어요. 양 목사님이 쓰신 거, 그 다음에 윤 목사님이 쓰신 거, 1년에 한 2번, 3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것만 따로 봐야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한 4교회 이상이 가면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독자들은 모르죠. 1년에 2번씩 나오니까. 근데 4교회 이상, 한 5교회 이상 가면 그 사람이 쓰는 원리, 옛날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을 다, 그때 은보도서관이라고, 오카노 목사님 도서관에 있었어요. 무슨 교회라고 들어간 이름에 대한 책을 다 제가 가지고 와서 소제목을 엑셀 파일에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그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글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거 연결하면 되겠네, 이거 연결하면 되겠네,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왜 4교회 이상 가면 원리가 똑같죠? 내가 아는 원리가 그거밖에 없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그거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아무리 본문을 오래 본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주제가 10가지 이상이면 그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충실하고 주석을 참고하라. 그거는 젊은 사역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한 3년 설교하면 그 말이에요. 본문은 다르지만 해석의 틀을 넓혀야 돼. 그래서 본문을 저는 주석과 같이 묵상하는 게 그게 주해예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내 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저는 대부분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고 다른 예화를 찾고 다른 서적들을 가지고 문화적 내러티브를 들추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식이.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산 정약용 책을 보니까 정약용이 비슷하게 읽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총류방통법이라 그러는데 묶어서 생각하고 미루고 확장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머지를 다 찢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문인인데 수원성, 거중기 만들죠. 공대 같은 문과인데 공대고 뭐 자기 형은 또 뭐 물고기 갖고 또 생물학도 하고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공부의 방법을 아는 거죠. 그것을 계통을 만듭니다. 먼저. 그리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카테고리를 만들고 카테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독서를 해야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카테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독서를 하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독서를 했는데 남는 거는 5%도 안 돼요. 그건 다 시간 낭비입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야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설교 대지가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을 살면서 그게 다 연결됩니다. 목요일 날 나왔다. 그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놓은 한 권의 책, 어떤 주제를 공부한다 할 때 좋은 책을 한 권을 반복해서 마인드맵으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경험하는 거, 책 보는 거, 다양한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연결하고 재조합하는 거죠. 재조합하는 것.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인간의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저렇게 존 스토트가 하나님과의 단절, 자기에게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구절 나오는 거 있어요. 가로 열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엄청 늘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로 열고 성경이 있는 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플라밍고 로드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를 그 앙망을 이 플라밍고 로드 교회 댄 셔틀랜드가 wait on이라고 번역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비전이라는 것은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아무리 묵상해도 비전이 잉태되는 것이라는 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죠. 비전이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 구절을 해석을 해놓은 책을 보면서 그 소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대지를 확보하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대지잖아요. 대지가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설교 대지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냐. 설교 대지가 많을수록 설교가 풍성해지겠죠. 그 본문에서 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 대지가 10개밖에 없으면 어떤 본문도 10개만 나옵니다. 대지를 그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는가? 소제목이에요. 소제목이 많아야 됩니다. 책에 나오는. 그 다음에 문장, 좋은 문장들.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주제를 가지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wait on, 비전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점점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앤디 스탠리가 비전 이어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비전이라는 것은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지는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아파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지냐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외국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그 구절, 그 대지에 가로 열고 나오는 성경 구절을 매치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경 해석이 늡니다. 성경 해석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지를 확보하는 독서. 그러니까 대지가 많을수록 가르침과 강의가 다양하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신선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독서법 보고 내가 그 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결하고 조합하는 거죠. 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카테고리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찢어야 돼요. 소제목을 다 찢어가지고 여기도 넣어봤다가 저기도 넣어봤다가 그렇게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레고 갖고 놀듯이. 그래서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챕터를 읽고 5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 그거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 읽어도 내용을 잘 몰라요. 책을 어떻게 잘 기억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똑같아요. 책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서 그래요. 센터 처치 같은 거 얘기할 때 저는 읽었는데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센터 처치 제가 50번 더 읽었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돼요. 중요한 책은. 그러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활용하면 되잖아요.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고처럼 하나의 뼈대가 있으면 나머지를 다 찢어가지고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막 갖다 놓으면 이 폴더 안에 이 책에서 이 소제목, 이 책에서 이 소제목, 이 책에서 이 소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옆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틀이 나옵니다. 카드 뉴스를 활용하라. 이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카드 뉴스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죠. 저게 뭐예요? 다 대지잖아요. 대지 갖다 주는 거잖아요. 다 모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설교의 대지입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놓으면 이걸 어디다 쓸까를 생각해서 성경이랑 좀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소그룹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수용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라는 좋은 대지가 연결되는 성경 구절도 있죠. 그걸 거꾸로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거꾸로 묵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대지가 나오는 거나 대지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나 이 두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더 설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드 뉴스 뭐 다 갖고 있어요. 특히 팀 켈러가 데일리 켈러라고 매일 한 문장, 그건 책을 통해서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한 문장씩 써주는 거잖아요. 팀 켈러의. 그럼 그거를 왜 그냥 놔둡니까? 설교 목회 비서죠.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설교했던 어떤 대지에 글을 쳐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치면 팀 켈러가 말했던 복음에 대한 문장이 한 50개 정도가 나오면 그거는 훨씬 더 풍성한 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번역해서 놔둬도 되고 그냥 해도 나오고 요즘은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무료한 시간에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뭐 복음을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에 보면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우울증을 낳는다.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김예진가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150발 쏘면 나는 300발, 나는 500발 쏘면 연습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남들보다 그렇게 못할 때 나를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동기는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성화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일할 수 있도록 결핍이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켈러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측면에서 저주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게 팀켈러가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율법의 행위, 스스로 구원을 하고자 노력하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삶에서 저주받는 느낌으로 끝이 나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지 못할 때 그 목표 날 때린단 말이에요. 은혜의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 이 톰 브래디가 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영광의 무게에 보면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하면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악, 책, 그게 좋아서 인생을 걸면 배신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삼아야지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죠? 그걸 직업으로 삼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음악과 아름다움이 좋아서 인생을 걸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반영일 뿐이거든요. 이걸 잡아버리면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움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갈망, 뭐 눈물의 여왕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는. 저도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 훈련할 때 저희가 이제 타임 테이블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거는 2시간씩 들어가더라고요. 눈물의 여왕. 그러니까 왜 자매들이 눈물의 여왕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인간 안에는 longings, 갈망이 있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런 남자친구는 거의 예수님처럼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송혜교 떨어질 때 막 차에서 떨어지는데 막 거기 송송이 가서 막 살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현실에는 없는, 현실에는 헤어지잖아요, 둘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갈망이라는 걸 알 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이런 거 있죠. 어벤져스 같은 거, 뭐 독설 오영재. 왜 그런 거를 좋아하냐면 인간 안에는 영원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삶의 열망도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어딘가에 자신을 던지고 싶은 삶의 욕망이 있거든요. 요리라는 것에 전 인생을 걸고 던지는 그 열정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리에 인생을 걸면 결국 아름다움의 파편에 끝이 나는 거죠. 그것을 통한 영원한 갈망.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과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나 책을 보려고 몰려들죠.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원히 치유되어 이별 없이 사랑하는 것 등이다. 동화를 통해 자신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화에 눈을 돌린다.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결국 그것이 복음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뭐 카테고리를 미리 준비하라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 했던 예를 그냥 하나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삶이죠. 그 유시민 씨가 자기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정치인 노회찬 씨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추모식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형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내세를 믿지 않지만 내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형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든 인간의 갈망이잖아요. 삶에 있어서. 제가 부활절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갈망이 뭐죠? 최고의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나도 결국 죽고,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부활이 있다고 믿으려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 따라온 믿지 않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끝나고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설득됐다 그러다. 그게 맞는 것 같다.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냥 다. 어쨌든 부활이 있는 것이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절망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 그리고 뭐 일상과 성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서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뭐 H 마티의 술다 이런 책도 굉장히 일상에 대해서 좀 사도행전에 연결해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연결하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영화도 좋죠. 이런 영화에 보면 잭 니콜슨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는 이제 그 강박증 장애가 있는데 약 먹는 걸 싫어해서 약을 안 먹는데,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칭찬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당신 만나고 내가 약을 먹는다 이렇게. 당신이 약 먹는 게 왜 나에 대한 칭찬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아주 유명한 대사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그 사람과 사랑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의 좋은 어떤 이 틀이 되는 거죠. 뭐 이대호 선수 얘기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야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야구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하고 와서 할머니 리어카 끌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3시간 이상 자는 걸 보지 못했대요. 시합을 나가게 되면 할머니 반집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가지고 글러브 사주고 시합을 보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잘하니까 돈 안 내도 되는 학교가 있었대요. 거기가 버스로 3시간 왕복. 중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를 다녔다. 너무 피곤해서 이 정류장을 지나치면 새 정류장을 걸어서 집에 왔대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는 거죠? 복음에서 오는 거죠. 제가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죠. 무교할 때 이게 효소가 없는 무효절인데, 원래 효소가 없는 떡을 먹는 그거의 거룩한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인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가 유월절,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로 바울이 연결하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삶의 순종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예화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할머니를 생각해도 그렇게 동력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헌신하게 만든다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일반 서적들을 내가 어떻게, 지난주에는 제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라는 이어령 씨의 유고 시집에서 자기 딸
이민아 교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은 네가 있을까 했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에게 보낸 그 마음이 좀 느껴졌다, 이걸 썼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좀 삐딱했기 때문에 왜 자식을 보내? 자기가 내려오지? 그게 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내려오고 자식을 보내잖아요. 비겁하게. 근데 그게 비겁하지 않은 거죠. 젊었을 때는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식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눈 비비며 일어나다가 칫솔질을 하다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다가 창밖을 보다가 말을 하다가 웃다가 기침을 하다가 네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거를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으면 그거는 굉장히 그것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 연결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제 책상 맞은편에 있는 기도 의자인데, 저는 기도를 인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라 그러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인조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생 기도 안 해요. 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강의가 있다 그럼 이 강의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좀 훈련이 되면 설교 주석도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읽는 책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저기 있고 이제는 그 포스트잇도 있는데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요. 그 은혜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었죠. 그 다음에 팀 켈러의 묵상 또 읽고 기도하고, 유진 피터슨의 책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한 3-4권 읽어요. 그러면 뭐 1시간은 무슨 1시간, 그냥 즐기는 거죠. 인조이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연결됩니다. 막 연결. 목사님 독서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저는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주제가 어느 책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색하면 검색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걸 꺼내오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안 해요. 그걸 막 다 정리하고 막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냥 소제목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 정리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즐겨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좀 즐겨야 돼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건 다 기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다 해결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좀 인조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쓰고 이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 읽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 아이디어를 다 적습니다. 기도 끝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이 배설을 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쭉쭉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리가 돼요. 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같이 교제하면서 배운 건데 한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혼자 그냥 인조이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했다가 뭐 기도도 했다가 뭐. 그래서 카톡 올 때 주로 3시쯤 카톡 옵니다. 뭐 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9시에 출근해서 2시간 단위로 사람을 만나, 6시까지 쭉 만나고 다시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회의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 안 해요. 그 다음날 자고 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힘이죠. 기도. 팀 켈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월드지랑 인터뷰할 때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absolutely 기도. 딴 거 필요 없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서도 다 기도하면서 다 연결됩니다. 설교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읽으면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재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찬 목사님 옛날 건데 그래서 제가 교제하면서 저보고 고 목사 기도 많이 해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 기도가 목회의 힘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목사님 만나면서 기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좀 해야 돼요. 즐기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자문에서 일할 때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집사님이 한 20년 정도 거기 국제자문에서 일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 칼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옛날이라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와서 친해지면 카풀로 내려가거든. 직장에 그 지방에. 그러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는 서울역에 가서 티켓을 바꿔 왔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세미나를 들어야 되니까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가 바꿔 오면 또 바꾸는 사람도 있죠. 카풀 가려고 했다가 다시 가야 되겠다. 뭐 시간을 바꾸겠다. 그래서 한 3번을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이 막내 전도사들이 가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해서 밤 10시에 이제 그 전도사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털레털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도 있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와서 집사님한테 목사님, 전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죠? 이랬더니 집사님이 저 때문에 늦게 퇴근하셔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자기가 그 세미나를 수십 년 하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거기를 귀찮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자기 힘든 얘기를 나한테 자기가 당사자니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힘든 것을 물어주는 사람은 이찬수 전도사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 사람 목회 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목회자를 사랑의 교회에서 봤는데 딱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할지 안 잘할지. 그러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작은 일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작은 일, 내가 맡겨진 일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독서를 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여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